하다가 여름이 되면 이제 넥타이를 풀고 제가 반팔만 입고 넥타이도 풀었는데, 그리고 8월 말, 9월 초 되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넥타이를 맸는데, 이 날씨가 이러니까 지금 9월 말에 이제 제가 다시 넥타이를 매게 되었습니다. 참, 그동안에 참 날씨가 더워서 여러 가지로 참 여러분 고생들 많이 했을 텐데, 음, 참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요 근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헌천하시는 분들을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연세가 들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육체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같이 섬겼던 교회의 한 집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인가 두 살 많은데 3개월 만에 갑자기 소천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간암으로 판정을, 몸이 조금 안 좋아서 간암으로 판정해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이라 그랬는데 3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간증을 들었을 목사님들이 많이 간증하는데 1900년도에 독일에 히틀러가 사람들을 엄청나게 살해를 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의 어느 젊은 목사가 악마같이 사람을 죽이는 히틀러를 제거하는 운동을 했어요. 참여했어요. 그래서 붙잡혀가서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자신이 목사로서 왜 히틀러를 제거하는 데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거리에 시내 한복판에서 어느 미치갱이가 차를 몰고 가면서 사람을 치어서 막 죽이는 상황이 있다면은 나는 목사로서 그 죽은 사람을 장례식하고 그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나는 그 자리에 만약에 있었다면 그 미치광이 운전수를 막을 수밖에 없다. 막아야 된다. 막았을 것이다. 그렇게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젊은 목사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과 같은 상황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나니까 2명의 병사가 감방으로 와서 큰 소리로 그 젊은 목사에게 자기랑 같이 갈 준비를 하라고 그랬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시 그날이 이제 사형 집행일이었어요. 그 젊은 목사가 사형을 당하고 나서 11일인가 후에 미군들이 와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그 수용소가 있는 죄수들이 다 석방이 됐다고 그러는데 11일 전 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형을 당하기 전에 예배를 마치고 바로 전에 병사 둘이 와서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아니까 슬퍼서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젊은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이네. 그렇지만 내게는 삶의 시작이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두 번째의 편지, 디모데 후서를 보내면서 끝내는 편지를 쓸 때에도 오늘의 그 독일의 젊은 목사와 같은 마음으로 아마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은 물론 디모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을 잘 마치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정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죽음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무거운 말씀이라고. 계속 저 천국에 대해서. 찬양도 오늘 천국에 대한 찬양을 아까 전에 하고 그랬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거운 책임을 맡겼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하고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시 부활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을 하는 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즉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재림을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지만은 디모데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근면으로 이 교훈을 내가 너희에게 왜 그랬을까? 바울은 앞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믿음의 후배들에게 가장 마음 깊숙한 곳에 이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을 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인 재림 신앙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영원한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요. 어린애도 오늘 수아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너 어떻게 하겠어? 뭐 그래야죠 그러더라고. 야, 너 지금 핸드폰 가지고 게임도 해야 되고 뭘 하는데 그거 너 다 못해? 혹시 못할지도 몰라. 그건 안 되는데. 막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심판의 재림이 아니라 부활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로 하게 되지요. 이 재림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바라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탐함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그것을 하든지 간에 그것에 구애받지 말고 꾸준하게 전하라. 그 말씀.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전도한 열매의 양이 중요하다고 절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지 그 양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파하라. 그냥 전하기만 하라. 구원은 인간의 능력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은 진리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말하는 것이 이 말씀이 2절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너는 말씀을 따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는 말씀이 이 세상의 일이 반응을 지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을 따라 진리를 쫓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쫓아서 진리를 더 강하게 거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세상을 조금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세상이 어느 정도 변했는지 알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적인 변화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험악하게 변했다. 옛날하고 지금. 이 세상은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변할 거예요. 지금 일본을 봐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지갑을 갖다 흘려도 그 자리에 있으면 가면 그 자리에 있었어. 그리고 고방에 가면 누워다가 찾을 수가 있어. 지금 대낮에 가면 쓰고 진짜 한복판에 망치 들고 차가지고 망치 들고 지금 금은방을 털고 들어가는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도 저 뉴스 봐서 알겠지만 세상이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변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도 이렇게 힘이 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악해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전부 언제는 한번 옛날에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전하지 말라. 왜 난 전하냐? 앞으로 막 완전히 사람 마음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강팍해진다. 완전히 거부하는 게 나온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답니다. 왜 구원의 길은 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러냐? 그것만 있다 그러냐? 있다는 거지. 구원의 길 딴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구해야 하면 물론이지만은 그분의 말씀 더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순종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더 주님 앞에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3절과 4절을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하는 얘기를 따른다. 지금 미국에 오신 분들하고 얘기하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신천지가 막 극성을 부린다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3절 4절 오늘 길을 막고 말씀을 거부한다 하는 것이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교회를 두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바깥을 두고 하는 얘기야.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더욱 말씀을 올바로 복음을 온전히 가르쳐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은 너는 너의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지만 물론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거짓 교사들과 달리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신중하라 하는 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난을 받는다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생길지라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전해라 하는 이 말이에요. 고난을 받는다. 우리들 각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지만 어려운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최우선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엄격하게 명령하며 막중한 책임을 맡기는 것은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고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제라 하는 말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과 같이 옆에서 포도주를 붓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가 그냥 벌써 부어졌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벌써 이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감지를 했습니다. 얼마 있으면 자기가 죽는다 하는 것을. 즉 죽음이 임박했으니까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중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달려갈 길을 믿음을 무사히 마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지만은 자신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믿음을 지켰지요. 이 고백은 경기하는 자가 시합에서 어떤 경기를 할 때 경기의 룰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격패가 되죠. 그것을 지키면서 승리를 했다는 거지. 그런가 마찬가지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지키면서 경기를 끝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자기의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얼마나 멋진 고백이고 얼마나 멋진 확실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은 자신에게만 예비되어 있는 것이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분,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오늘 찬양도 전부 찬양해 준 그거죠. 그러므로 참된 성도들은요, 바울처럼 조금 전에 예화를 들었던 그 젊은 목사처럼 세상에서 갑자기 무슨 불의한 일, 어떤 일이 당한다. 당하며 살고 있을지라도 낭망하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손꼽아서 기다리는. 그래서 그 기쁨에 타서 살아가는 성도를 정말 참된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아마도 이 본문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을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그 옛날에 자신이 크리스찬을 잡아서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던 그 시절, 또 크리스찬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3일 동안 눈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갔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주어서 눈이 뜬 거, 그리고 자신이 제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제자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여러 도시들,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여가서 구원의 확신에 차서 기뻐하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몇 번이고 죽을 뻔했던 그 상황들을 아마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마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아마 고백을 할 거예요. 또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올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같은 이런 멋진 훌륭한 고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아니, 한참 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의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지요? 장례식에 참석해보면 많은 유가족들이 돌아가신 고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 너무 아쉽다,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조금 더 살았으면 아쉽다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육신적인 이별을 하는 것은 참 아쉽죠.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즉 재림신앙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누구에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게 예비되어 있다는 그 놀라운 영적 진리를 여러분 올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내일 당장 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면 아마 법으로 고소를 해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뭐 앞으로 목사가 말했다가는 감옥에 간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에게도 세상의 박해와 어려움과 유혹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키며 주님의 재림신앙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들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들 바울 사도와 같은 이 고백을 할 수 없더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더라도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온 인생을 아쉬워하지 않고 아쉬워 후회하지 않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시고